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까닭에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몰라하고 자기 일에 바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쓰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단어를 곤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곤고.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공고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 현재 성경에서는 기억하신다 이 단어를 바로 쓰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항상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까닭에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눴던 것 같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의 태도를 가지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감사로 기도했고 기뻐하며 기도했고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분명합니다. 요행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에레미야 형편이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을 지키는 호위들,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경호부대 안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왕을 유해할 수 있고 왕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경호대 감옥에다가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감옥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감옥들은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죄인들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범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소위 잡범들이겠지요. 하지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소위 이 사람들은 역적들일 가능성이 많지요. 소위 정치범일 가능성들이 바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해, 나한테 매달려, 나를 의지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나한테 말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은 내 소관이다. 나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고 나의 주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유다 민족이 망해가지 않도록 그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분서주하면서 이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국심을 가지고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가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는 지금 절망한다고? 아니야. 네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일은 내 소관이야. 내 주권 아래 있는 거야. 내가 일해. 그러니까 네가 일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구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받은 성경의 인물이 지금 두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에레미야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을 아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살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는 40살에 그가 행동에 옮겼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발이 묶여버린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세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통치 영역에서 만약에 그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는 잡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미디야 광야에서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사람 한번 보기 쉽지 않은 그곳에 숨어서 은둔해서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가 40살이 넘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 호심탐탐 기회를 엿봤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그 마음 안에 그 열정,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어느 날 이제 80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이도 자신의 육신적인 기력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가서 구원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돼버린 자신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당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삭이,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 일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이삭이 이삭 되고 야곱이 야곱 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야. 근데 그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섭게 모세에게 마지막에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애굽에 갑니다. 모세의 마음에는요, 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이 돼버리고 뭐 산자나 죽은 자나 방불한 나이 80이 먹어버린 내가 뭐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입증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 일으키는 재앙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굳어져 갖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에게 안 돼 이렇게 하게 만든 겁니다. 뭐 하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정도야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그냥 무너뜨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10가지를 합니다. 10가지를. 뭐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수업.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6학년, 6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요,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이 초등교육 과정을 그 중등교육 과정까지 10년 정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10년. 그냥 10학년이면 졸업을 하죠. 10학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즘 그 교육 기간으로 보면 10단계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육을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뭐죠?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마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데모하고 난리죠. 죽었다고 두려워갖고 난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보실랍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비록 애굽 땅에 왔지만 모세의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늙은 나를 갖고 하나님 뭐 하실 수 있겠어? 나는 지금 무능력자가 됐는데 이 무능력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면 내가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젊어야 되고 머리는 총명해야 되고 뭐 손은 빨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협상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복만 주시면 제가 그 복 갖고 하나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복 받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을 많이 받은 내가, 돈이 좀 많이 있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있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홍해바다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니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이 뭐예요? 이제 출애굽기 15장이죠. 이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딱 보시면 뭐가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거지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기도하라고 요구하시죠? 그 이유는 잠자는 하나님을 깨워라고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걸 아침밥 갖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엄마가 아침밥을 만들죠. 그 밥 냄새, 그 국 냄새, 맛있는 냄새가 잠자고 있는 아이의 코에 스며들어 깨우는 거예요. 엄마의 음식 냄새가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엄마가 준비하고 있는 아침밥상을 그것이 아이를 깨우는 거죠. 그래갖고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죠. 엄마 배고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깨운 거예요? 내가
각성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깨운 건 엄마의 일하심이에요. 엄마의 아침 요리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누가 깨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기도가 깨어나는 거죠. 입맛이 도는 거예요. 영적 입맛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와갖고 놀라운 그 가정을 향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이죠. 27절에 보면 다 듣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기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하니까.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인생에서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만난 나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앞으로 가야 되냐면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복강에 나루의 야곱이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떤 문제 만났죠? 형이 군대 400명 됐고 자기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오잖아요. 이제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제 보지요. 오시죠. 오셔갖고 뭐해요? 씨름해요. 야곱은 처음에는 뭐하고 씨름했죠? 문제 갖고 씨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하고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이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해석으로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사실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 때문에 문제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씨름하냐면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기려고 그러죠. 우리는 문제를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구해야 되느냐? 왜 찾아야 되느냐? 왜 문을 우리는 두드려도 되느냐? 여러분 아무 집에나 문 두드리면 여러분 경찰 신고 들어갑니다. 아무 집에나 가갖고
여러분 부르짖으면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 집에나 들어가고 막 찾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아버지, 너는 하늘아버지의 자식이니까. 하늘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셔.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제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 갖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섬기는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은우, 안애준, 김다연, 윤지민, 손희 이렇게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